아무도 없는가요? 제가 할게요. 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감사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절제가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은혜를 너무너무 충만하게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아직 그만한 어떤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막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받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고 믿음 생활 해가면서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그게 절제 부분에 있어서 잘하지 못하면은 항상 넘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도 너무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건 중요하지만 때로는 절제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기쁨 안에서 절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은혜 나누는 것도 절제하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수위 조절을 잘 해야겠지만 절제라는 게 예전에는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먹은 거를 왜 무조건 억누른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절제라는 게 억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수위 조절을 잘하는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많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아껴가면서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감동들, 또 응답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시고. 없어요? 없어요. 그 입에다가 다 본드를 칠했나 다들.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또 응답들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이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절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데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막 감동하셔. 근데 여러분들 아니야 절제해야 돼. 절제 성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고 여러분 절제하십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에서 억누른다는 말이죠. 우리 집사님께서 처음에 내가 주신 은혜인데 왜 이걸 억눌러야 돼? 굳이 억눌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정답이에요. 억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억누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에서 절제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절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삶 속에서 절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을 취할 때 그것을 절제하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것을 잃어버릴까봐 세상 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자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이만큼 있으면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때로는 그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누는 것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의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대한 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절제를 하나님께서 언제 성경에서 내게 준 은혜를 네가 절제하고 살아라고 언제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라고 말씀하시고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유라는 것은요, 방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은혜가 충분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절제가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막 충분히 임할 때 절제가 되는가요? 그거하고 절제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절제하고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 갔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선교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 왜 한국에서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아니 뭐 절제도 못하고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라는 표현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믿음이 약하든지 간에 상대가 정말로 나한테 뭐가 없든지 간에 그거는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나눌 때 그 사람이 아이고 잘났다 그래 라고 말할지 몰라도 뒤돌아서서 집에 갈 때는요 그래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맞아 맞는 것 같다 야 나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스스로 절제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처가 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이 가릴 그릇이 됐고 안 그릇이 됐다 이거를 살핀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짓인 거예요. 어찌 사람의 그릇을 살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큼인지 여러분 알 수 있으세요? 내가 봤을 때도 전사님이 믿음이 얼마나 나고 몰라요. 주님만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믿음이 내가 이 얘기했을 때 듣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자칫하면 잘못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맙시다. 우리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 절제를 따지고 겸손을 따지고서요 그 경건을 따지고서요 그 예의 범죄를 따지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서 절제 야 절제해야지 뭐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자꾸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아시죠?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목사님이 내쫓는다는 얘기 아시나요 혹시요? 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은사자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영적으로 은사가 없어. 자꾸 목사님이 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강대상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때리는 거야 막 때리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나가야겠지요. 그죠? 그 교회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가야겠죠. 목사님이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결국은요 여러분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절제해 집사님. 은사 있는 거 아는데 절제해. 너 나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조심해. 결국 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사가 돼서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단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라기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 겸손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겸손이 항상 따라오거든요, 여러분들. 겸손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겸손함이 살면서 그 모습에서 나타낸다니까요. 겸손함이. 근데 정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충만하다 얘기하면서요, 말하거나 행동하는 곳에서 겸손함보다는 교만함이 나타나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요, 말투부터 모든 행동이 겸손해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절제랑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과 절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겸손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라기보다는. 아멘? 저 여러분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앞에서 더 겸손하시고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해지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내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절제하고 조금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겸손. 절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절제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셨다면 거기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이하는 자매를 만났어요. 어떤 우리 이유선 자매가 일이 있어서 같이 밥 먹으러 얘기를 하며 갔다가 이하는 자매를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리니까 뭐 예배당 치우고서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강사님, 우리는 괜찮은데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거부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예배당 의자를 다 치우고서요, 막 준비 찬양할 때도 막 뛰면서 준비 찬양하고요,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거부 반응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느껴질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뭐 하는데, 여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한국 교회들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해 보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똑같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요? 하고 싶은데. 태연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에 대해서? 응? 아까 우리 그 동영상 봤잖아, 그지? 그렇게 만약에 500의 교회가 예배드린다면 새로운 사람들 왔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 응? 놀라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자리 치우네. 모르겠어. 준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마 이상하게 보이지만 제 교회 이런 교회를 하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방해교육, 예. 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유학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그 흐름에 따라서 맞죠. 그야만이 이 교회가 이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젊은 층에서는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저것들이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저것들이? 예?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대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젊은 애들 중고등 학생들은 진짜 좋아해지 그게. 그렇게 하면 자기네 또 이 성령에 취해서 또 한편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데 이 나이 드신 양반들은 그게 안 따라줘. 그래. 그럼 홍지 집사님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해서? 동갑이네. 홍지 집사님. 그 사람들이 나를 전부로 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를 못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기에 비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그 영혼들을 제대로만 세운다면 어떻게 괜찮은 원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그분들은 또 다른 교회 그분들에게 이제 뭐 소유해서 맞는 교회를 찾아가면은 그렇게 맞게 한국 교회 정서에 맞게 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도 상관없는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주신 비전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을 그 사람들 묻히는 거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시면 쉽게 대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세워졌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누구의 뜻대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얻어졌을까요?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까요? 그렇게 외치는 그 한국 교회의 그 형식, 한국 교회의 흐름대로 많은 교회들, 우리나라 전국에 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할까요?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죄가 다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무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은 그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그냥 주무시고 수술방관하셨을까요? 그 죄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쩔 수 없어 사회가 문화가 발달됐으니까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셨을까요? 그쵸. 옛날에 그랬죠. 네. 근데 지금 그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없어서 그럴까요? 네. 없어졌겠죠. 네. 30회 안 가죠. 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대 30대, 20대한테 30회 가자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맞아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그 방법으로, 그 형태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산지패처럼 그 가운데서 기름 부으실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속하셔 계시기 때문에 산집회가 됐든 어떤 집회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분명히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자매한테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회자다. 근데 나는 사람을 위해서 서 있는 자가 아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지, 나는 그 뜻대로 쓰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나는 그 뜻대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인 것이다. 한국교회의 그 형식, 한국교회의 그 흐름대로 내가 목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들 30대 40대 아니 그것을 더 떠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대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면은 나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옳은 거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군가가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단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그냥 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와서 욕하고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속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 얘기했죠.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제자훈련 15년 하고 나서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고서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을 시작했을 때 주위에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했다고. 근데 선교사님께서 분명히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말레이시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교사님께서 지금의 흐름은 제자교육이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제자교육이 대세야. 지금 청소년들을 제자교육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세워나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보내야 돼.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했다면은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아마 여전히 제자교육하면서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면서 쟤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변하지 못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작고가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사모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선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각자 다 나가서 일하고요.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서 각자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자고요. 그러고서 열방을 섬기자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교회에서 다 모여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앉아가지고서. 괜히 쓸데없이 다 모여서 집 교회에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 하나 임대해 놓고서요. 그냥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 공간을 평일에는 다른 기관으로 쓰든지요. 이렇게.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 흩어지고 각자 삶 속에서 또 예배드리면서 살고 금요일에 대해서 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요일 갖고 예배드리고서 여러분들 서울에 너무 큰 교회들은요. 지금도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는요. 그냥 사무실 하나만 딸랑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하고 그 같이 교역자들하고 사무실 하나만 딸랑 있고요. 교회 자체가 없어요. 주일에 되면은 서울에 어떤 고등학교 큰 체육관 빌려가지고서 토요일날 미리 다 세팅해 놓고서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전부 다 교인들이 와서 모이 예배 드리고서요. 또 예배 끝나면 각자 삶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서울에 참 많이 있어요. 지금 큰 교회들이요.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 넣고서 뭐 할 건데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고 처소인데 우리 각자가 예배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뜨겁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3시간이 됐든지 4시간이 됐든지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드리고 나서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각자의 삶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각자의 삶 속에 나가서 영향력을 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냥 건물 놔놓고서 그냥 맨날 모여서 쓸데없이 교회에 모여서 괜히 쓸데없는 거 하나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또 각자가 열방을 섬기면요. 때가 되면 같이 나가서 선교도 하고요. 아니면 또 어려운 사람들 돕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얘기 했었어.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뜻하신다면 그렇게 바꾸시겠지. 하나님이 마음을 아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옳은 방법이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계시겠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겠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오고 나서 선교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여실 거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어쩌면 그것이 새로운 시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교회 안에 정말로요. 정말로 불필요하게 그냥 정말로 좋은 자원들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핑계로 모여서요. 그냥 수다 떨다. 결국 교회 안에서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수다 떨다가 결국 뭐 하겠습니까? 교회 흠보고요. 목회자 흠보고요. 결국은 성도들 같이 교회 흠보고 그렇게 더 하겠습니까? 제가 있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격체했을 때 보니까요. 집사님들 모여가지고서 한 30분은요, 은혜로운 얘기해요. 믿음 얘기도 하고, 막 기도 얘기도 하고, 응답 얘기도 하고요. 30분 딱 지나가다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좋은 공간에 괜히 모여서 있는 것보다 각자 삶 속에 나가서 일하자고요.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서요, 우리 열방도 선교하고, 또 우리 지역도 선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자고요. 여러분, 그런 거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자원들 다 교회에 모아놓고서 도대체 뭐 할 건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정말 이제 30대 후반인데요. 나가서 돈 벌면 돈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사한테는 목사라는 직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는 그 직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빼고 저는 교회에 있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사무실에 그냥 앉아있다 생각하고요. 왜냐면 또 예배 같은 거 준비해야 되고 뭐 사역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럼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할 건데요? 사모님은 뭐 할 건데요? 그럼 교회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사모님 뭐예요 교회에서? 사모님 지금 나가면 한 달에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00은 벌겠죠. 그죠? 경력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죠? 배웠던 거 그대로 하면은 적어도 150, 200은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영어 교사 7년, 8년 했으니까 뭐 어디 가서 그 정도 발급 됐겠죠, 이제. 유학수 집사님은 어디 나가서 돈 벌면 얼마나 벌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은 벌겠죠. 그래도. 그죠? 그죠? 홍진일 집사님은 얼마 벌 것 같아요? 그죠? 150 벌겠죠? 저 김남수 집사님 저기 가면 거기 병원 취직시켜달라도 돼요. 거기 가서. 김남수 집사님 한 달에 얼마 벌으세요? 한 150 벌죠? 130, 150, 160이요? 와, 많이 버네요. 우리 권사님 한 달에 얼마 버세요? 그래요. 권사님과 안 물어볼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께 삶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요. 수요일날 저녁에는 모여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요. 또 금요일날 모여서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도 그래도 여유 있을 거 아닐까, 그죠? 그럼 또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뭔가 선교를 준비할 때도요. 좀 여유 있게 우리가 물론 돈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일하자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자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쓰임받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도 돕고 또 어떤 선교 단체도 운영도 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집 사고 차 사고 뭐 저축하고 이러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런 방향일지도 몰라요. 오병이어 교회의 기적,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나눔과 섬김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가 있어야지 나누고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지 나누고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30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뭐 소망을 나누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사랑도 나누고 생명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용기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면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것만 갖고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면 될 거예요? 물질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결국은 거기에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정말 극보수적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강대상 위에 어디 함부로 올라와, 하나님의 성물을 어디 함부로 만져,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디 교회에 와서 뛰고, 어디 교회에 와서 소란스럽게 해, 어디 교회에 와서 물어, 예배실은 어디 돌아다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배 시간에 무슨 그러고 박수를 쳐. 그런 게 어딨어? 예배 시간에 어디 돌아다녀? 그런 게 어딨어? 예배 시간에 어디 반바지 입고서 예배를 드려? 예배 시간에 어디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정말. 제가 그럴 때 그렇게 신앙교육 받아왔거든요.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그 보수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깨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는 보수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남아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깨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를 보니까요, 그 아름다이가 나한테 아저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강사님이 아저씨 같아요. 근데 아저씨 맞다. 근데 그 의미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0대, 50대 주부, 결혼한 사람에 대한 아저씨라는 칭호, 이런 것만으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내 모습이 꼭 아저씨 같다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저씨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렸어요. 하고 다니는 모습이 아저씨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자체가 아저씨처럼 제한테 느껴지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한국 교회의 그 형태를 지금 따라가고 있었는데 왜 내가 아저씨처럼 느껴졌을까요? 그 전에 부교역자 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방향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목회자답게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이지 않고 아저씨처럼,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진다면은 뭔가 내 모습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지 않지는 않은가라는 어떤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는요 누군가요? 목회자라고 불러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야 혹시 목회자 아니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러니까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 정말 속으로는요 야 아유 뭘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목사답게 보이는구나, 느껴지는구나. 그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아. 근데 그 자매가 나한테 아저씨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내가 아저씨처럼, 권사님도 제가 아저씨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아저씨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태어나면 내가 목사님처럼 보이냐? 그냥 삼촌처럼 보이지, 그지? 그지? 거 봐요. 그전부터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연히 목회자인데 제 눈에 삼촌처럼 보인다는 것은요, 내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목회자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셔서 그 교회를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뭔가 내 모습에 문제가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준서는 내가 뭐처럼 느껴지냐? 고모부처럼 느껴지냐? 어떨 때는 고모부, 어떨 때는 강사님? 그럼 이렇게만 생각해보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가서 예배드릴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어떤 모습이 더 보기 좋냐? 어떤 모습이 정말 목회자다고? 우리 태어날 때 물어보자. 그래, 내가 삼촌처럼 느껴진다고 태어날 때. 태어나. 그러면 내가 그 성교 가서 그 예배 드릴 때도 삼촌처럼 느껴졌냐, 내가? 그때는 뭐처럼 느껴졌어? 그때는 강사처럼 느껴졌어. 근데 왜 지금은 삼촌처럼 느껴질까요? 우리 김남수 사님 내가 동생처럼 느껴지세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홍지 집사님 내가 저기 홍구처럼 느껴져요? 강사처럼 느껴져요? 근데 왜 반말해요 나한테? 목사한테 반말하더라고요. 오래 좀 살다 보니까 그럼 오래로 살면 다 반말. 장로님이 목사한테 반말하면 되겠는데? 장로 됐으면 또 오래 되는 거지, 그렇죠? 유영수 사님 내가 사이처럼 느껴져요? 옛날에 그랬지.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반말해요 가끔씩? 그럼 뭐 목사님한테 가끔 반말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예배 다니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했던 거. 그래요. 말이 안 돼, 이제 예배 시간이.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내 스스로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해람 자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솔직하게 내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열정이 지금 없다, 내 안에. 그냥 그 자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부교육자에 있을 때 정말 미친듯이 정말로 예배하고 미친듯이 찬양하고 미친듯이 기도하고 정말로 미친듯이 사역했던 그 열정이 내 안에 지금 없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열정은 없는데 단지 좋은 것은 있다. 여유는 있다. 그냥 느긋하게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자. 이런 거는 있다. 그래서 아저씨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아저씨처럼 느껴졌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걸 회복하고 싶다. 내가 그 부교육자에 있을 때의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싶다, 정말로.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오로지 그냥 예수, 오로지 그냥 예배, 오로지 그냥 기도, 오로지 그냥 찬양, 오로지 그냥 사역, 오직 거기만 미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 잡생 것들이 다 들어와요. 별것들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그때는 정말로, 하루가 정말로 모자랐어요,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아이들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다음 주에 뭐 있어? 이거 해보고, 그래, 이거 준비하고, 그래, 이거 하고, 그래, 기도 모임 갖고, 그래, 찬양, 이런 찬양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 한번 이런 은영 한번 기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온통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 것들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해? 이런 생각.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자녀 자매가. 근데 중요한 게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니까 분명히 그 옷은 비싸 보이고 그 옷은 멋있어 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에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고
여러분들 나한테 안 어울리는 비싼 옷 입으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나름대로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니야. 야, 이거 비싼 옷이야 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래도 왠지 이거 부자연스럽다 막.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거 비싼 옷인데 혹시 물 튀면 어떻게 하지? 흙 묻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비록 그것이 싼 옷일지라도 내 몸에 딱 맞고 나한테 편한 옷이라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부자연스러움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없다. 하나님은 어쩌면 내게 계획하신 것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을 자꾸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은 갇혀가는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정은 내가 잃어버리고 있고요. 열정은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 안에 뜨거움은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한국 교회의 모습은 갖춰져 가고 있는데 예배의 모습은 갖춰져 가고 있고 교회의 모습은 갖춰져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게 나는 병들어가고 있었구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뭘까? 내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은 걸까?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내가 계속 누리는 것이 옳은 걸까? 그렇다면 성도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결국은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결국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그들이 느끼는 건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뭘 내가 주기를 원하실까? 한국 교회의 그 모습들을 내가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열정을 그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들을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 세우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갖춰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오히려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그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 세상의 교회의 모습을 흉내내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흉내내고 세상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늘 아이러니했어요. 꼭 늘 들매마가 알아듣는 것이 뭐였냐면요. 성경 갔다 오면 늘 충만해요. 성경 갔다 오면 모든 사람들은 늘 충만해요. 막 마음에 끌어오르는 열정이 막 생겨요. 막 아까 우리 유한수 때 얘기했죠. 나이 든 사람들 왔을 때부터 놀랄 거라고요. 근데 유한수 집사님이 선교를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왔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경재 권사님이 그 얘기했죠. 오병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었어요. 그분도 전형적인 한국교회 권사님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선교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영수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갔다 오시면.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뭡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매여서요? 그 옛날의 그 과거의 유산에 매여서 그 습관과 형식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100% 맞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까 우리 수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요. 그런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세우신 교회는 그 모습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단일교회처럼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분명히 그 교회에 맞는 것들을 세우셨는데 목사님들은 다 그것을 흉내내가고 있거든요. 예배는 똑같이 흉내내가고 있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똑같이 흉내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겉모습은 교회를 갖춰가고 있고 겉모습은 예배처럼 예배대로 드려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속이 벼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들은 그 보내신 대로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는 그 세우신 대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500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습일까요? 그 감리교회들처럼 여기다 촛불 켜놓고서요, 거룩하게 성경 켜놓고서요, 좀 딱 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00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일까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없어야 됩니다. 있죠. 그쵸,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거룩하게 흉내도 내지 못하고요, 그렇게 경건하게 흉내도 내지 못해요. 저는 여기다가 막 촛불 켜놓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지금 이 감대상 자체도 싫어해요. 솔직히 싫어해요. 저는 이 의자에 있는 것도 솔직히 싫어요. 저 이런 분위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늘 불편해요. 늘 여기에 매이는 것 같고요. 이 모양새에 매여지는 것 같아요. 자꾸. 여기 앉아가지고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여기 앉아가지고서 뭐 끄떡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도 그렇게 빨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요, 좋겠죠. 아, 교회 모습 때문에 예배 모습처럼 보이는구나. 야, 목사님처럼 보이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병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나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껍데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껍데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궁도마에 힘이 들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어떤 그릇은요, 간장 그릇을 만들었고요, 어떤 그릇은요, 국그릇을 만들었고요, 어떤 그릇은요,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간장 그릇은 거기다 간장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국그릇에다가 국만 담으면 되는 겁니다. 밥그릇에다가 밥만 담으면 되는 겁니다. 간장 그릇에 국 담으려면 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밥그릇에다가 간장 담으면 뭐 되는 거예요? 그 간장 그릇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릇의 모양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거룩한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건한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하는 흉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예배하는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갖고서 살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 따라가서 그냥 기도 흉내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살아가세요. 아멘. 내게 주신 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을요, 철저하게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는 뭘 원하실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과연 어떤 걸 하길 원하실까?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뜨거운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인 게 뜨거운 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불로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여전히 불로 좋아해요. 한국교회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요, 뭐 불로 하는 교회는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면은, 야, 저 교회 은혜 충만해,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불로 외치고서요, 성전문 딱 나가는 순간요, 냄비가 된다는 거예요. 냄비가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들?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찬양할 때는 불로 할렐루야 하다고 해서요, 예배당 공개하고 딱 나가는 순간 냄비처럼 파랗게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냄비의 장점과 단점이죠. 냄비는 빨리 끓지요. 그죠? 라면 끓일 때 어떻게 끓이면 맛있어요? 양은 냄비에다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왜냐면 센 불에 빨리 끓니까. 근데 냄비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금방 뜨거워져요. 근데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뭐의 깊이가요? 영적인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마솥처럼 뜨거우면서도 은근히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확 했다가 슉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늘 반복하며 살지 않습니까? 확 뜨거워졌다가 확 다운됐다가 확 뜨거웠다가 확 다운됐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흉내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맞지 않는 자꾸 흉내내고 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마솥 같은 그런 신앙을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저들처럼 냄비가 좋으니까 뜨거운 것이 좋으니까 냄비처럼 살려고 하니까요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가마솥은 가마솥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냄비는 냄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토요일 주일날 오후에요. 유연성을 가져라. 유연성을 가져라. 너무 형식에 딱 매이지 말아라. 너무 이렇게 습관처럼 딱 이렇게 매이지 말아라. 주보 순서대로 찬송가 기도 영광의 찬송 일어나서 거듭나겠습니다. 사도신경 소망의 찬송 누가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적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서 예배 순서 정해주셨어요? 네? 소망의 찬송하고 대표 기도하고 결단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강구하고 믿음의 찬송 주기도문 해가지고서 축도로 예배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순서 정해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했습니까? 이거 다? 사람이 정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자꾸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은요 당연히 거부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올 수 있게 거기 맞춰가야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분들은 교회에 오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과 지금 거리가 상황 관계가 없이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오겠지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 오겠지요. 아 그래 오겠지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은 많아지겠지요. 그러면은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은 많아질지 몰라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목회했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목회했으니까요.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목회했으니까요. 누구나 올 수 있게끔 내가 표준적으로 목회했으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목회를 원치 않으셨는데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들지 당연히 못하겠지. 여러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 눈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산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네 멋대로 살았잖아.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요 저 사람이 상처가 될까봐 내가 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내가 절제했는데요 내가 언제 너한테 절제하라고 시켰어? 나는 네가 은혜 누리라고 준 거지 네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라고 난 너한테 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그것이 틀린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겠네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했죠. 우리가 이하름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반주자를 위해서 우리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 이하름 자매가 여기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매가 여기 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반주자가 하나님 없습니다. 반주자가 온다면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반주자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여기를 온 겁니다. 뭡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더딜지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갔을 때 야 행복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준비한 설교하고 전혀 다른 설교입니다. 설교도 아니죠.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 내가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 흉내내면서 살아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를 여기 보내셨으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한테 누리라고 보내셨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야 여기 교회는 다른 교회가 틀리네? 야 이 교회 오지 못하겠네? 이런 생각한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함되고 내 습관과 내 어떤 형식과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만 생각하고서 야,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에이,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왜 보내주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나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 살자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모습대로 우리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당장 이거 다 치워버리고 이런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오늘 당장 뭐 교회를 선교를 바꾼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왜 나를 이런 교회에 보내주실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초점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 살아갑시다. 행복한 믿음의 삶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택한 받은 그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왜 오병이어 교회는 선교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셨을까? 근데 왜 이런 오병이어의 선교하는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깰 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선교 가서 그것을 느꼈어요. 제가 선교 가서 제가 보수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그 극보수적인 성격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요, 그 3시간 내내 막 울면서요,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면서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니까요. 예배가 다 끝나고 막 그 사람들 옆에서 막 교제하고 있는데도요, 그 눈물이 막 멈추지가 않아가지고서요,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창피할 정도로. 그 사람들 다 집에 가고 나서 내가 혼자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서요, 혼자서요, 그냥 거기 예배당 옛날에 시멘트 바닥이었거든요. 먼지 막 풀풀 나는 시멘트 바닥. 거기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서요, 그냥 울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몇 시간이나 한 6시간 정도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기도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혼자서 막 중얼중얼 계속 막 그냥 이렇게 막 고개 흔들면서 그냥 여기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날 이후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내 삶이 바뀌고 나니까요,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흘러 넘치더라고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막 느껴져요. 막 입에서 막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요. 막 모든 것들이 막 세상이 정말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막 새들이 나한테 노래하는 것 같고요. 풀들이 나한테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햇빛이 나르면서 막 웃어주는 것 같아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이 느껴진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건지 몰랐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경건하게 살면 그것이 예수 믿는 건지 알았어요. 느끼고 나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그 선전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옛날에 그 신부가 선전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 개맛, 그 맛을 보고 나니까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야, 이게 성령 충만한 거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 같이 간 그 팀원들이요, 놀랬어요. 저희 제 모습을 보고서요. 성경 오늘 날 저녁하고 그 다음날부터 모든 일정 내 모습이 다 달라지니까요.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신이 나요. 막 그냥 막. 교회만 모습만 막 빨리 들어가서 막 예배드리고 싶으면 막 가슴이 끌어올라요. 그때부터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아이들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막 찬양하고서요,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2시간, 3시간 예배 드렸어요. 아이들하고. 아마 그때부터 아마 미친 듯이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렇다면은, 그런 목표자에게 여러분들을 왜 붙여주셨으면 구성하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왜 여러분들이 같이 있냐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빨리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유함. 유영수사님 자유함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죠 유영수사님? 솔직히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답답하고 늘 염려되고 근심하고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죄가 많아서 그래야 될까요? 죄의 값은 다 받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미 죄의 값은 받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전히 왜 가슴이 답답하고 늘 근심과 염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닌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내가 살아온 그 삶에 습관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내가 깨지 못하니까. 눈치, 또 창피함, 떠나서 뭐 어른에 대한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에이 그러면 안 돼. 에이 내가 그래도 에이 뭐 나이 먹었는데 푼수처럼 뭐 하는 거야 주책이야. 이런 생각들. 우리 옛날에 김남수 집사님 그 온양에서 회복교회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집사님 방언으로 찬양하라고? 그죠? 집사님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싶어도 여기서 막, 여기 속에서도 막 하고 싶은데 막 창피하고 쑥스럽고, 무슨, 이러지 않으세요, 집사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집사님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이거구나. 아마 그 느껴질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집사님에게 정말로. 지금의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 에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정말 집사님을 부르신 목적은요 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아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내가 바라는 신앙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에는 그냥 도구잖아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대처럼 춤추라고 그냥 춤추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냥 찬양하면서 춤추라고 그냥 하! 이러면서 춤추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 눈치 보면 되겠습니까 그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야 저거 나이 먹어서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야 이럴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정말 이쁘다, 너 정말 아름답다, 야 내가 정말 행복하다, 너무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한테.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배당 의자가 다 없어지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느 날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예배당 의자가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대성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야 그럼 나 이제 못 다니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실 거면 가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근데 분명히 가시기 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교회를 나를 왜 보내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왜 나를 이런 교회에 보내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아니라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만 기쁘게 살자. 사람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해야겠다. 사람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 준비해야겠다.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야겠다.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듣기 좋은 기도를 해야겠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